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들었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좀 오래되면 율법주의에 빠지려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은혜 가운데 살거든요. 근데 누가 주로 율법주의에 많이 빠지냐면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또 이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율법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 가족이랑 나랑 똑같다 그러면 뭔가 내가 역차별 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쟤도 은혜로 살고 나도 은혜로 살면 뭔가 좀 다르거든요. 쟤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애니 얼마나 죄인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제가 죄인일 때 내가 의인이 돼야지 이게 차별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새 가족들 이제 예수를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오래된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약간 죄인 취급, 멋모르는 것들 뭐 이렇게 취급하고 정반대로 자기는 그 반대인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 그들한테 똑바로 살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있고, 왜냐면 우리도 매일매일 죄를 범하니까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천국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에 자꾸 빠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표면의식,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야 되거든요. 저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게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건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뭘로 봐요? 자꾸 겉으로 본다고요. 겉. 자, 거룩을 판단하는 거는 겉입니까? 속입니까? 형식이에요? 아니면 내용이에요? 두 개가 같이 오는 거긴 합니다만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네. 이게 우선이 돼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능력으로 겉도 변하는 게 순서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이게 없는데 이것만 있는 척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걸로죠, 이걸로.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디에 더 눈이 떠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확률은 굉장히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되면 점차 속 내용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 이걸 알 리는 없으니까. 새 가족이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불가능하죠, 아직. 그러니까 10년, 20년 되면 전혀 그들이 눈 못 떴던 세계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이게 정답인데 새 가족 때는 은혜로 살아요. 막 예수 믿고 은혜로 기쁨으로 사는데 신앙이 한 10년, 한 20년쯤 되면 은혜는 어느새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겉모습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서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주 우리가 이제 52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뭐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나 이런 거 빼고요. 대략 52주잖아요. 52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자 우리는 이제 매주 지킵니다. 매주. 근데 약간 새 가족 중에 나이롱 신자가 있어요. 격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이에요? 26번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52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은혜를 받아요. 한 달에 한 번만 12번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은 딱 오는데 절반만 은혜를 받아요. 13번 은혜를 받아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럼 어디가 더 나은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가 훨씬 낫죠. 저 나이롱 신자 같거든요. 겉모습은 우리가 훨씬 낫지만 내용은 누가 더 나아요? 새 가족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누가 더 거룩하다 그래요? 우리가 이게 더 거룩. 겉모습을 잘 지킨 우리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겉모습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속이 예수가 들어오면 겉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겉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아니면 혹은 뭐 권사나 장로인이신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 있죠. 뉴욕에 살다 보면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내가 말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상하다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봤을 때 이상한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이 이상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기에 치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데 안 빠지고 이거에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 형식, 율법주의, 형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못 받아요. 교회 왔는데 은혜는 별로 못 받아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막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또 어떤 집사 욕하고 저것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 비해서 그런 욕이 나오겠어요? 저것들이 뭐 똑바로 살겠어 막 이러고 이제 혼자 의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직장생활 할 때 그런 경우 있죠. 자기 혼자 의인이 돼가지고 교회 있는 사람들 다 총으로 쏴 죽인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총으로 다 쏴잡아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딴 것이 무슨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죠. 그럼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았죠.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똑바로 해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새 가족들은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막 주일날 온 게 좋아가지고 감사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예요. 인간은 속보다는 겉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에 훨씬 더 치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거룩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뉴욕에서 식당을 갈 때 한국 식당을 갈 때 미국 식당은 좀 어려워요. 미국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수염도 나고 청바지 입고 대충 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목사는. 근데 한국 식당을 딱 갔을 때 저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 구분해내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딱 보면 목사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딱 이상하게 딱 태가 나거든요. 그 목사형이 있어요. 목사형. 턱은 이렇게 딱 하고 뭐 치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 머리는 약간 단정한 스타일이죠, 그죠? 근데 약간 정장 아니면 약간 세미 정장 이런 거 이렇게 딱 하는데 약간 눈이 이렇게 목사는 없습니다. 다 이러고 다니죠. 눈을 약간 깔고 다니죠. 턱은 당기고. 네.
아유, 집사님. 이렇게 하면 목사입니다, 대부분.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딱 이렇게 하면 대부분 목사입니다. 딱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성경책 하나 끼고 들어왔으면 100%고요. 딱 들어왔는데 보고, 이렇게 딱 이 상태로 이렇게 둘러보고, 양복 입었는데 이 상태로 둘러보고, 딱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 있죠. 딱 이러면은 목사입니다. 가끔 저보고 그래요. 제가 뉴욕에 살 때 목사처럼 안 보인다 그래요. 그럴 때 있죠, 우리 교인들도. 근데 어떤 우리 교인들이 누굴 더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목사처럼 보일 때 훨씬 좋아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세례 때문에 가운을 입었지만 가운 입은 날 그렇게 좋대요. 그렇죠? 가운 입은 날 그렇게 좋대. 가운 입은 날은 사진 찍자고 난리예요. 아시죠? 우리 할머니도 그때 가운만 입으면 좋대요. 저도 알아요. 가운 입으면 좋아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벗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내가 거룩을 취하려 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거룩한 척 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가복만 입고 있으면 거룩해요? 그 안에서는 온통 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가운을 잘 안 입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가운 입는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이 진짜 심하게 목사님 가운 좀 입어주세요 하면 입을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의도해서 안 입는 거는 그게 거룩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 거룩을 만들어내면 에브리데이 입고 살아야지 뭐. 왜 예배당에만 서요? 그냥 제가 항상 입고 다녀야지 그냥. 그냥 그 매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인간들은 내면보다는 겉을 자꾸 중시해.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자꾸 의문을 달고 계속 질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눈에 딱 보이면 뭐 그거는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팽배된단 말이에요. 팽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훑고 있어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연애하면서 쓰는 말이 이거래요.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인지. 외모는 예선,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은 본선 그런데요. 얼핏 들으면 괜찮은 말 같죠? 아, 그래도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외모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외모가 안 되면 예선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좋고 나쁘고는 필요치도 않고 우선 외모가 안 되면 선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외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모가 예선이고 마음은 나중에, 그러니까 마음은 뭐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선. 근데 이런 어떤 외모에 대한 거, 겉에 대한 거, 이런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물론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있지만 어떤 구약의 율법은 바뀌죠. 그게 이제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확 바뀌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기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누가 뭐가 있어요?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누구예요?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자손의 아론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 중에서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말씀 볼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청호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한 자가 여호와 앞에 총회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카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70인역의 신학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교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면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자나 이방인이 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못 되는 거죠. 이런 말씀 괜찮습니까? 이렇게 차별하고 이런 말씀 괜찮습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나머지 것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게 충족됐으니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거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저런 자를 하나님 앞에 못 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럼 애초에 저걸 없애지요. 그러면 똑같아요. 애초에 그러면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다 들어가게 하죠. 남자들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자들도 제사장 되게 하고 다 들어가게 하죠. 그렇게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거룩을 강조하게 하기 위함일 뿐이지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게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룩을 잃고 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큰 상징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냈다라는 건 징벌이죠, 징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건 하나의 징벌이에요, 징벌. 그렇다고 해서 그 징벌이 영원히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은 죽임을 당했어도 다시 영과 몸은 주님 앞에 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완전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유대인들의 지성소는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남자 제사장 중에서도 뽑힌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 뜰에는 일반 제사장들만, 이스라엘 뜰에는 남자들만, 그리고 바깥 뜰에는 여인들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성전산, 성전 내부에는, 성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뜰, 그 성전산 주변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이런 그 문이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타국인은 성전 둘레 난관과 경내에 들어갈 수 없다. 체포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며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자, 보세요. 몸에 문제가 있는 자, 고자나 이방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내가 제사장이 아니면 그 휘장을 성소에 들어가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휘장을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 앞으로 그 시은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거룩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지만 예수님 말씀 잘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게 오늘 이사야 56장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을 이끈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사야 56장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고자예요, 고자. 이방인이요, 이방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고자와 이방인이에요.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낼 걸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뭇가지라, 나는 버려진 장작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야훼께로 개정한 외국인은 야훼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에서 제명시키리라고 하지 말라. 원래는 제명돼야 되는데. 고자들도 나는 마른 나무 같은 신세구나 라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내 앞에서 번제하며 그들을 내 앞에 들여서 기도하게 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죠.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니까 혹은 몸에 여러 부정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은혜는 그들이 거룩하다고 그들이 깨끗하다고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고자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랬어요. 유대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세상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자, 몸이 깨끗한 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차별을 두려고 그래요.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신자는 거꾸로 안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새 가족하고 나하고 구별을 하려고 그래요. 너는 인자 예수 믿은 것이 해버린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을 두지 않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겉을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민의식. 이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형식과 그런 선민의식을 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냐? 일주일에 52주를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믿음으로 은혜로 예배를 드렸냐? 그렇지 않으면 26주밖에 드리지 않은 새 가족인데 그들이 이 2주에 한 번 드린 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52주 어쨌든 교회 왔으니까 거룩한 척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몸에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었거든요.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누가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믿음을 여호와와 연합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너 믿어? 그랬더니 믿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어라는 내 마음의 상태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라는 자기 믿음의 상태를 이해하더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상태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이라면, 여호와와 연합된 고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 예수가 누구라도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떠한 부족한 것, 내가 몸에 조금 아프든, 내가 여러 가지 좀 마음적으로 상처가 있든, 어떤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자가 누굽니까? 진짜로 고안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자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겐 여러 문제가 있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부정할 만한 게 있다고요. 피부병은 진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피부병도 있고. 저도 무좀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피부병이 있고. 혹시 유출병이 있고 더 심한 병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 믿으면, 주님과만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고자가 불편한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겠다 하셨어요. 이방인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누가 이방인입니까? 이거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이방인이죠. 아시아네,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에, 피부색도 다르고 완벽한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좀 찾아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서 은혜 주고 구원해 놨더니 기도의 집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해 놨더니 기도의 집은 안 찾고 오히려 다른 집을 찾더라는 거죠. 단란한 집을 찾고. 단란한 집이 어딘지 아시죠? 그 아가씨들이 단란하게 있는 집을 단란한 집이라 그런대요. 그런 데를 찾고 기도보다는 다른 걸 더 즐겨하는 거죠. 물론 뭐 뉴욕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죠.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됐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부족한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새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속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 마음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워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그 자세, 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은혜를 받고 뭐 그건 별로 안 보이고 건방진 것들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답게 주님의 자리로 번제와 기도를 위해서 찾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내 자리가 되고 주님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과 연합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